영원하신 말씀 로마서 7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로마서 7장 1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을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주일 일부 강단 말씀 대리문답 제 149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든지 혹은 현세에서 받은 어떤 은혜로든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매일 그것들을 어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오늘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오늘 그저 로마서 7장 이 말씀을요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장이에요. 사단이 뭐합니까?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괜찮아.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죄를 보면서 괜찮아. 다 끝났어. 실장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2016년에 성령님께서 6월 달에 이 십계명을 발견시켜 주시고 여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게 기적이요. 교훈요. 십계명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눈을 열어줬다는 것은 아니 복음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내 속에 오늘요 13절처럼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계명뿐이 없습니다. 율법뿐이 없어요. 죄가 그러니까 율법이란 아니 죄라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의 명령에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것도 저지른 것. 이게 죄요. 근데 죄가 죄되게 하는 거. 죄에 대해서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관련돼지고 여자가 먼저 사단에 쏘가 즉 뱀에 쏘가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선악과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스스로 먹고 완전히 하나님 율법 즉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 법에 죄를 범했어요. 근데 여자는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지상권에요. 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어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죄를 먼저 범했는데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아담이 여자인데 와서 타락된 여자인데 와서 아담의 그 준 선악과 열매 아담이 따먹지 않았어요. 선악과 열매를 아담 여자가 따먹고 자기가 먹었고 갖고 있는 거 아담인데 젖을 남편한테 줄 때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자기가 빨가벗은 게 바뀌었어. 즉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죄의 몸으로 완전 바뀌어. 이때부터 우리 이 땅은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를 대표적인 아담의 죄 때문에 여자 먼저 범한 건 여자지만 창조 질서를 완전 뒤집은 건 여자지만 아담이 법적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아니 뒤죽박죽이 되는. 그 지금 피조물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신다. 하나님 형상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마음에는 생명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임하셨고 마음이 정직해서 전도서 7장 29절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아담을 정직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는 죄가 없다는 상태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 십계명을 마음에 줬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으로 십계명을 돌파해 준 게 마음으로 주신 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속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아담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담은 하와는 겨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영광 돌린 겁니다. 찬양과 영광 돌린 거.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여자를 통해서 그 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고요. 이때부터요. 하나님 형상이 완전 도말된 것. 많이 멸절된 게 아닙니다. 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어요. 잔재가 남아있는데 뭐가 없어졌냐? 하나님 형상 중에 뭐가 없어졌냐? 결국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가 조금 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게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돌같이 되어버렸어요. 부패해서. 그러니까 마음은 스스로요. 마음에 지정이 갈리는데 마음이 나오는 감정이나 모든 생각이 이 거룩한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이 완전 타락했는데 그 타락했는 것 속에 나온 건 모든 게 죄뿐이 없어요. 그것을 마음을 컨트롤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님이 떠나버렸어요. 성령님이 떠나니까 이때부터는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형상으로 성령님이 늘어받았는데 악령은 악령이 악령. 태어나면서 우리는 악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래서 스스로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막바로 아담이 타락되는 그 순간부터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깬다. 이게 누구요? 아담에게 준 게 아니요 사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 결국은요 아담이 타락되는 그 순간부터 의로움 즉 하나님 법을 지킬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완전 상실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등에 지정인은 있고 육신적인 있는데 영적인 거는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그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하나님 형상 속에 성령님이 떠나버렸고 마음이 돌 같고요 의로운 것 같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킬 능력 요게 우리에게 태어나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나의 죄를 내 대신에 대가를 해주십을 해주는 나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면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회복시켜 준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영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돼서 성령님이 내주하셨고 마음이 돌 같은 걸 살 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피를 통해 나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고 예수님 피를 통해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까지 사랑하는 이 기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참 감사하게 돼요.
아니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요? 선악과 여진모에 먹지 마라.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으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단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준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 반드시 지킨다.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에베소 2장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렸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태어난 순간 우리는 영적 죽었다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게 세 가지를 했어요. 뭡니까? 제일 먼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영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은 뭐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완전 마귀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게 영적 죽음이요. 두 번째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육신적인 죽음이요. 즉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벌이요. 영혼과 육체가 죄가 해방받지 못한 자는 영벌에 빠지고 죄가 해방받은 자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죽음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태어나면서요. 이 세 가지 죽음을 당장 영벌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영벌 속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갖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가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그 순간부터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죄를 우리는 상실하고요 회복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죄의 종에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매 순간 모든 일에 거룩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은 넓다. 걸어 들어가는 자는 많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결국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로운 종으로 달려가려는 그 사람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간 자가 적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 27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 이름으로 뭐 했다고 다 난 관계없다. 넌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반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 경보해요. 난 전도 많이 했어. 난 공헌 많이 했어. 난 헌신해서 하나 뭐 아무 관계없다. 난 너를 안죄가 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요? 성령님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행하는 자가 반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냐? 너 나 믿고 나를 따르래? 그러면 너를 부인해라. 자, 나를 부인하는 최고 유일한 건 뭐요? 십계명이 내 마음에 있어요. 보통 오늘 바울이요. 바울이 자기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요 완전 율법의 대가입니다. 대가. 구약 성경 관련된 모세오경에 613개를 완전 다는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랬던 자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완전히 직접 임하세요. 완전 거꾸로 떨어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는 자를 믿는 자를 죽이는 자 최고 앞섰던 그 사울이 예수님께서 삐뚤어가지고요. 네가 왜 나 대적하냐? 왜 내 믿는 자 나에게 대적하냐? 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 그 마음을 완전 그대로 중생하는 그 순간 자기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계속구나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냥 율법을 잘해가지고 자기는 뭐 예수님 안 믿고 종교인 율법주의자일 때는 자기는 죄가 없었다 해서. 그런데 성령님인 대로요. 예수님이 자기 주인에 맡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그 순간 자기는 죄뿐이 없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은 항상요 성령님 대로 계명에 순종하고 계명에 풀려 달려고 싶은데 자기 마음속에는 항상 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16년 6월 달에 발견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계명이 발견이 안 되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 율법이 없는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십계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죄 덩어리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예수님께서 마음에 남은 악한 자가 음란부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요. 결국은 악독하고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게 결국은요 레위기서 관련되죠. 레위기서를 범하는 모든 거 12가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불신자나 신자나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데 계명이 없으면 그게 더러운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이에요.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일은 뭐냐? 음행부터 15가지 딱 나옵니다. 그 음행부터 10가지 육신의 일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인도받지 못해요. 그럼 그 육신의 일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 즉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는 십자가에서 내 육신과 정욕을 못 박았다 했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님 인도로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이 잉태하셨고 성령님이 내주하셨고 성령님의 인도로 십자가 죽기까지 계속 성령님 인도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니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일에 성령님 인도로 계명에 붙들려 달려가 여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목사가 발견을 못하고 자기도 모르니까 자기는 행동도 못했고 그러니까 해결가 안 되니까 오만 가지 이제 뭐 전부 다 사사기 24장 사사기 21장 25절이 뭐냐? 자기 소견대로. 지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아니 막 예수 민자가 각자 소견대로 믿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항상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요게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러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0절 27절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염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말해요. 내가 몸을 쳐 복종한다. 매 순간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멸망할까 두렵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여기 보세요. 아니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하는 거는 이 땅에요. 누구도 죄를 범하지 않는 모두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자녀 즉 택함 받는 영원한 작정 속에 그리스도를 택함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 죄를 드러나게 하고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면서요. 매 순간요. 참된 내기와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매 순간 이루어가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갖고 이제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균형입니다. 자, 복음이란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성결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요. 근데 이 복음이라면서 복음 다 끝났다. 이제는 율법 어떤 것도 필요 없다.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죄도 아무 해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스스로 믿는 척하지만 구원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가보면 알겠죠. 성경은 절대로요. 균형입니다. 복음이면 율법이요. 복음은 생명이요. 죄에서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고 빨리 복음서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달려갑니다. 인간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이 말씀한 건 성령님대로 어떤 말씀도 쉽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지켰대. 이거는 지켰대. 요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은 구분 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않고 성령님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아주 완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외 다른 말씀 절대 할 이유가 없고요. 하면 그건 저는 죄가 죽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지킬 분은 하나도 없어요. 두 명입니다. 딱 아담과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항상 우리 중보자에 계신다는 거, 즉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시고, 그 대가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요 성화되게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제 십계명, 우리 왜 십계명이 이렇게 귀한지 아주 세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우리가 선포한 거 이거 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장까지는 모두 다 십계명 어긴 거예요. 십계명 회복하는 거 그건 다 어떻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성령의 믿음으로 십계명 속에 이와 같이 귀한 거 어마어마하게 숨겨졌다는 거 알고 매순간 성령의 믿음으로 이 계명을 통해서 나를 매순간 머리부터 발까지 성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첫 점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타락하기 전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뿐이라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첫 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능력을 부여받아서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요 아담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음으로 먹되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뭐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쏘았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자, 전도서요, 지금 이제 금요예배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말하는데, 전도서 2절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족보 속에 솔로몬이요. 그러면 솔로몬은요 정말요 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선포했던 그 가나안 땅 모든 걸 회복했어요. 회복하고 금이나 은이나 모든 거 최고, 이 땅에서 그 사람만큼 재산이 있는 자 없어요. 여자도 1000명, 말도 하여튼 뭐 대가 없이 말이 많아.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시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요. 근데 결국 뭐요?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아들 르호보암부터 완전 분리돼, 북이스라엘 12지파가 분리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부대. 그리고 200년 만에요 완전히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멸망하고, 500년 만에, 아니 400년 만에 완전히 남유다 멸망합니다. 누가? 솔로몬 통일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전도서와 자문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래 결국 전도서요 헛되고 헛되다. 나중에 12장에 갑니다. 청년들이요 네가 나이 먹기 전에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자기가 다 해보니까 하나님 계명 외 모든 게 헛된 거예요.
또 그 말을 갖고 아우 이제 헛되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되겠네. 또 그것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교훈요 전도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거다.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아담은 정직하게 창조했다는. 근데 여기 뒤에 뭐야? 깨달았다. 깨달은 건 뭐예요? 탐심 때문에 여자가 쏟고요. 남자도 쏟았다. 깨달았다.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깨달아서 범죄한 겁니다. 두 번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시고 온전하게 지키셨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참 굉장히 귀합니다. 자, 우리는 육신을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잘 아시고 경우 자기 아들 하나님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정해 죄가 없는 분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즉 우리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 의를 이루도록 예수님께 딱 정리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요 로마서 8장 딱 보면요 육은 육이요 뭐요?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근데 로마서 8장 13절 이렇게 합니다. 만약 너희가 또 좋아하세요. 사람들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1절부터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으로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시켰다. 요 말하고 나 다 끝났다. 근데요 로마서 8장 13은 더 무섭습니다. 너희가 만약 육신으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아니 다 정죄 다 끝났는데 너희가 육신으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도 육신의 일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이 말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경을요 지 멋대로 풀어. 지 멋대로. 사람은요 영이 악령이 붙들리지 않아요. 너무 좋아.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무 좋다고 거기 빠져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잘못하더라도 전부 다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성령의 믿으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자와 모세오경과 선자 제사장 관련된 모든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 한 개도 예외 없이 다 완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도 날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첫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아침에 요 앞에 요 교회 앞에 차를 주차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9시 20분 돼서 전화를 했죠. 전화했더니 여자분이더만. 여자분인데 아이고 제가 자기가 멀리 가 있대. 멀리 가서 어떻게 하죠? 근데 나도 모르게 짜증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아니야 요 앞에 놓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어. 그래서 막걸리 오는데요. 내 마음에 한 회개가 되더라고. 이 말해서 말때 나도 모르게 짜증이 생겨. 참 진짜 이야 인간 진짜 쓸데없다. 안 된다. 그래 좀 기다려서 회개하고 기다리더니 있더니 전화 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샤이가요 빨리 사람 보내서 이거 조치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회개가 되더라고.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우냐 우리가 매 순간요 성령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범죄해 본 거예요. 범죄하고 그래도 감사한 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그 계명에 빨리 회개하도록 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안 계신 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가 없어요. 자기 죄를 못 깨닫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 안에 내 자는 죄성 때문에 선한 것이 없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한 줄 아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걸 앙해요. 자, 오늘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시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온 악한 생각이 모두 더럽다.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건 죄성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12가지 암동시켜야 돼요. 왜?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 아주 귀합니다. 불신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이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 정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방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부터 21가지 딱 나옵니다. 그 21가지가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똑같아 옳다고 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신의 일 15가지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5가지가 우리가 매 순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알아야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세 구절은 분명히 암송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 순간 빨리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해라. 하나님을 저녁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막 버려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 깨끗하게 해주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소통.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일인 죄성은 성령님과 매 순간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으로 성령은 육체를 것으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요 말씀이요.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이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이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법에 계속 달려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죄성은요. 아니야. 너 잘 믿고 있잖냐. 지킬 이유가 없어. 이렇게 썩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죄가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자, 여기서 요한일서 우리는 누구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입니다. 자녀된 자로 하는 자가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래. 그럼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맞벌어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다고 해요. 참 그래서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항상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아주 정확히 나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거룩하고 된 이 사람,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누가 성령님께 말해서 자, 제일 먼저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성자 하나님이 중보자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요. 항상 우리를 죄를 범할 때 죄가 뭔지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의로움이 뭐고, 거룩함이 뭐고, 하나님 자녀가 온전한 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말을 잘못하면 성경은 지못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겸손과 성화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포하신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세 가지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담이 내 말을 제대로 듣나 안 듣나 시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 열매 맞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 여부.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는데 왜 우리 죄성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 인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담에 주신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시험이나 우리나 지금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은요,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자,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게 선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이것을 모두 순종할 수 없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로마 7장 12절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합니다. 아니 선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의고 율법 십계명 자체가 예수님이 다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영적인 건데 어떻게 영적인 육신적으로 할 수 있게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즉시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아니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자녀로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율법 주신 목적은 이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으로 그 430년 애굽에서 종됐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독수리 날개처럼 그냥 직접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율법을 줬어요.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매 순간 죄를 깨닫고 성령민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보세요. 참 진짜 너무 구약이나 신약이라요 이 믿음은 동일한 거고요. 율법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빨리 죄를 깨닫고 매 순간 우리는요 나 대신에 동물을 계속 회개에 속해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완전시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필요를 통해서 우리는 한순간 회개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냥 피 터지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못 깨닫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매 순간 성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님대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고 실천하다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일에 거룩하로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보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자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요 소통이 안 돼요. 자, 하나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힘으로 맡기지 않아요. 죄를 범해도.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 안 되면요 마음이 갈급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 문제, 질병도 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주고 뭐도 주고 계속 깨달아요. 완전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육가영의 모든 도로면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모든 것에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신 성령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4절이요.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분이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들어. 아니 예수는요 죄가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매 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믿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들 삶 속에 매 순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지금부터 새로운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날마다 십계명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참된 내 계속에 그러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여 내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성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고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